예, 2022년도 성탄 주일날 이렇게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된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성탄 주일이면서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데, 여러분 성탄절 하면 선물을 교환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 간에 이 모임을 하기도 하고 연인들 간에 친구들 간에 파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아시다시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생일날입니다. 이 땅에 오신 생일날인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선물도 나누고 파티도 하고 가족들 모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서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가장 귀한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제도 제가 새벽 기도, 아침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선물을 주신 날인데, 선물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이 뭔지, 어디에 쓰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먹는 건지, 장식하는 건지 모르면은 곤란하겠죠. 선물을 줬는데 굉장히 어려운 스마트 기계를 줬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전혀 모르면 사실 선물을 받아도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자,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이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했는데, 이 예수의 이름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의 뜻.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름에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의 뜻. 저희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름을 주셨을 때 현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옥돌 현자에 클석자, 큰 옥돌이 되라, 그런 뜻에서 아마 지어준 것 같아요. 한자로는. 제가 미국 와서 이제 그 시민권을 따면서 영어 이름을 앞에다가 하나 넣었습니다. 폴 현석장이라고. 제가 폴이라는 이름을 넣었는데, 저도 그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폴이라고 지은 게 결코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인물인 바울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으로 이름을 제가 그렇게 지었던 것처럼, 이름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고 또 뜻이 있고 또 장차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 부모의 바람이 있습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림, 하준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하림이를 이름 지을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이름을 지을까? 한글로 하림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한자로는 제가 수풀림자에 물하자를 썼어요. 이렇게 잘 안 쓰는데 물하자에 수풀림자를 제가 한자로 쓴 이유는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 그런 뜻에서 물하자와 수풀림자를 썼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풍성하게 잎사귀가 많이 나고 열매가 많이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예수님의 이름을 지을 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예수라 하라, 알아서 하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그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굉장히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장차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정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 되어주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결국에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요, 우리 동네는 여러분 오늘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지만 캘리포니아를 제외하고 다른 데는요, 막 어마어마하게 춥대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앞으로 기후 변화의 위험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 기후가 어떻게 변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위협할지 사실 굉장히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이걸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각국 나라 정상들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기후 문제가 있죠. 인구 문제가 있죠. 에너지 문제가 있죠. 뭐 식량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 참 풍요로운 땅이라서 그렇지,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고요. 식량 문제도 심각하고, 뭐 기후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공동체가 병들게 되고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병들게 되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에 지금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전쟁이 수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고, 크리스마스에는 전쟁이 그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종전하기를 바랬고 더 이상의 전쟁이 안 일어나기를 바랬는데 더 전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한 사람의 어리석은 마음과 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북한의 동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들만 고통당합니까? 남한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그 북한으로 말미암아서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전부 다 죄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이 있잖아요. 죄를 지어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크게 병들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흔들흔들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흔들흔들할 수도 있어요. 국가가 흔들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문제나 식량 문제나 인구 문제나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21절에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앞에도 이름을 예수라 하랬고 뒤에도 이름을 또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뒤에 2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장차 이 땅을 구원할,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가 처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말하자면 닉네임과 같은 거예요. 닉네임. 요즘 우리 그 한국의 젊은 사람들 보니까요, 아이를 낳으면, 제가 우리 조카 하나가 최근에 아이를 낳아서 막
이렇게 SNS에 막 올리고 그래요. 아이를 낳기 전부터 그 친구는 참 웃긴 게 카운트다운을 하고 우리 꼬물이라고 했나? 이름이 태명이 꼬물인가 그렇대요. 꼬물이 꼬물꼬물거린다고 뱃속에서. 이게 태명이지 않습니까? 태명. 닉네임이에요. 일종의 닉네임. 진짜 이름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의 진짜 이름을 짓는데 임마누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닉네임과 같은 거예요. 장차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예수님은 또 다른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또 장차 이 땅에서 구원할 자,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가지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성인으로만 오시지 않았어요. 성인으로 온 사람은 많습니다. 훌륭한 성인들은 많아요. 지금까지 소크라테스도 훌륭한 성인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남겼습니다. 부처도 그렇고 또는 마호멧도 그렇고. 그러나 그들은 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좀 좋은 말을 남겼을 뿐이에요. 좋은 학문적인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좋은 어떤 영향력들을 끼쳤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석학들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죠. 한국에 돌아가셨지만 제가 존경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어령 교수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좋은 영향력들을 남기셨어요. 좋은 영향력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남겼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영향력만 남긴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직접 대신 모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정되어 있었고 그분은 그 예정대로 다 온전히 실천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위대하고 또 그분의 삶이 감사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늘 감사하고 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요, 다시 오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게 다시 오신다. 2000년 전에 오신 건 처음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초림이라고 그래요. 초림. 처음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올게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는 떠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또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처음 오실 때는요,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오시는 재림 때에는요, 뭐 때문에 오시느냐면 12절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뭐 때문에 오시는지 나옵니다. 뭐 때문에 다시 오시는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두 번째 재림에서 오실 때는 상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상 주러 오신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상만 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상만 주러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 말은요. 상 받을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벌을 받을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상 주러 오시고 벌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쁘고도 무서운 말씀입니까? 상만 주면 좋겠는데 다 모두에게 상만 주면 좋겠는데 상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 줄 사람은 상 주고 벌 줄 사람은 벌 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보기 아까 시상을 했습니다. 성경보기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열심히 한 대로 좋은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하신 분들은 선물이 없었습니다. 조금 하신 분들은 또 상이 조금 작았습니다. 조금 차별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이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뭐 예수 안 믿고 뭐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뭐 죄악 가운데 산 사람도 다 구원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있잖아요. 내년에는 성경 보기를 여러분 모두가 하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상 주고 싶어요. 상 주고 싶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상 주고 싶을 거예요. 다 상 주고 싶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 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매를 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매를 왜 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요즘은 매를 들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큰일 나고 미국에서도 큰일 나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랬잖아요. 매를 들었잖아요. 부모님들이. 왜 매를 들었습니까? 잘 못했으니까 매를 드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나쁜 짓을 했으니까. 해야 되는 것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똑바로 살라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매를 들었는데 저는 하나님도 똑같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음은요. 우리 모두에게 상을 주시려고 원하십니다. 상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상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만약에 죄악 가운데 살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투고 범죄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고 싶어도 상을 쌓아놓고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없고 그에게는 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매를 들 수밖에 없어요. 초리대가 아니고 초야입니까? 성경의 잠언 말씀에 종아리를 때린다는 말. 그 말이 표현이 있거든요. 잠언 말씀에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이렇게 좋은 것만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상을 주시러 오시고 또한 책망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 상 받을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책망 받을 사람에게 책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에 힘주고 막 대우받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세리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창녀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 많잖아요. 연세가 많으면 안타깝지만 자꾸
자꾸 들려오는 소식은 장례식 오라는 소식만 들려와요. 동창 누가 죽었다. 동창 누가 갔다. 친척 누가 갔다. 이런 소식만 들려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나이가 많으면 자녀들은 다 떠나잖아요. 자녀들은 다 출가하고 따로 가정을 세우고 부부 두 사람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자꾸 들려온 소식은 성도 중에 누가 죽었다. 동창 중에 누가 죽었다. 친척 중에 누가 죽었다. 거기다가 나중에 되면요. 한평생 함께 살던 배우자마저도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뭐 한국 같으면 고아원에 가고 뭐 양로원에 가고 이러지만 우리는 뭐 고아원 양로원이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외로운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힘겨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돌아보고 그분들에게 전화도 하고 또 관심도 가지고 또 먹을 게 있으면 또 가까이 있으면 우리 또 나누기도 하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 그 사랑 여러분 실천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새가족 된 분들도 더 관심 가지시고 홀로 사시는 분들 더 관심 가지시고 그분들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벌 받는 성도는 한 명도 없고 모두가 풍성한 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책망받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칭찬받고 상받고 또 은혜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서 서로 돌아보고 힘든 사람을 더욱더 관심 가지고 또 챙겨주고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